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시간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컵이 있는데 100mg씩 이제 들어가는 100ml씩 들어가는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는 꿀을 99ml 넣고 물을 1ml 넣어서 이제 100ml를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드시겠죠? 꿀 99ml 들어있다고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반대로 다른 컵에는 물을 99ml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독약을 1ml 넣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거 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먹겠죠. 절대 못 먹겠죠. 먹을 수 있는 거는, 안전한 거는 아무리 퍼센테이지가 높아도 그것이 100%가 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먹을 수 없는 거는 100분의 1이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어떤 것은 내게 생명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어떤 것은 내게 생명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살리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독약을 먹으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을 살찌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좋은 것과 하나님의 것. 우리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같이 100mg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00ml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독약인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있는데 둘이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까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사랑만 하면 돼. 사랑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제 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그럼 우리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텐트에 살자. 둘이 텐트에 사는 거죠. 그래도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둘 다 돈을 벌기 싫어요. 직장을 갖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우린 너무 서로를 사랑하니까 극복하기로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걸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자,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남녀, 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그 진짜 사랑인 것이죠. 건강한 사랑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그저 감정만 뜨거우면 되는 것인가요?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는 그 감정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삶을 함께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가정도 꾸리고 아름다운 또 아이도 낳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렸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나랑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자기를 또 사랑하고 우리 가정도 너무 사랑해. 내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이 가정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해.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면요. 여전히 나는 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난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한다라는 방식이 이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부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전적인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내 무엇인가를 내어놓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랑. 이게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니모데고에게 거듭남의 신비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 거듭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려워 쉬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녀면, 구원받은 자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이거 하나님의 일이네? 그냥 감사하네? 은혜 받았네? 은혜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난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여기서 끝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제로 삼고 있는 굿과 갓, 이 차이가 바로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나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굿입니다. 나는 좋아요. 나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가십니다. 근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고 온전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고 온전한 사랑에는 언제나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린 돌이켜봐야 됩니다. 진짜 돌이켜봐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다고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쉽다 어렵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 자체가 신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못 박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적절히, 그냥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구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도 적절히, 나도 적절히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맞추려다가 둘 다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게 없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고백되지 못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게 그것이 내 신앙으로 고백되지 못하면 우리 십자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것이 슬퍼요. 그분의 십자가의 매달림을 보고 우리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엔 항상 예수님만 매달려 있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달린 사람들이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내가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것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에 은혜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전능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저절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이제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운동회를 보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달리기에서 운동회 때. 그럼 늘 이제 1등 도장을 받곤 했어요. 이제 계주에도 많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법 제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생각이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달리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 세운 기록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아세요? 평생 동안? 난 그래도 달리기 잘해. 난 그래도 여전히 잘해. 왜?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난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된 전능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난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난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슴은 식었고 내 마음은 차갑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아닌 그저 그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잘 믿어. 난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해.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짓 전능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능감이 우리에게 착각을 주더라고요. 야,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 옛날 기량 찾을 수 있어. 난 조금만 다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꿈과 같은 얘기죠. 어제 드렸던 그 부자 청년의 말씀도 비슷한 유이거든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에 대부분 다 일치했어요. 예수님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신 것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단 마지막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 망설여졌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 곁에 들어가는 소망도 있죠. 그게 우리 안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진 않아요. 그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 아무리 쉬운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너는 무엇을 너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팬클럽이 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굿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족할 때 하나님도 만족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적당함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완벽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세요. 십자가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짊어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게 가능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죽은 자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 있죠. 그러나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루어내신 것들은 의로운 것들입니다. 그 의로움을 살아낼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의로 사는 적당한 것, 굿의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돌이켜보시고 닮은 것 쫓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비슷한 것, 닮은 것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의로운 자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내게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취하여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먼저는 돌이킴의 기도를 하시고 또 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그저 팬클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